샬롬 총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전도사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가서 가족도 만나고 네. 되게 좋은 시간 이제 보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정말 가족들 보고 또 네. 맛있는 음식도 어. 많이 먹고 아직도 배부른 것 같아요. 운전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운전도 많이 하고 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네, 이제 잘 쉬었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배웠죠. 네.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마법사를 만나서 방해를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방해를 극복하고 물리친 그러한 일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네, 오늘은 바울이 이 구브로라는 작은 섬에서 네.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서 이제 위쪽으로 큰 대륙으로 진출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그곳은 바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전도사님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네,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친구들은 아마 이 지명이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이 밤빌리아라는 곳은요, 경기도, 네. 강원도, 경상도 이런 것처럼 도 단위의 큰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밤빌리아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버가는 동탄, 안산, 네. 인천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 작은 도시의 단위의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 여정에 지금까지 함께 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은 아니고 네. 이름이 같은 다른 요한이라는 사람이 같이 했었는데 오늘 버가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함께 했던 요한이 떠났지만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14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버가에서 더 나아간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요한이 떠났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버가에서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로 도착을 하게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항상 토론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회당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이 당시에는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네.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이 구약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졌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설교 대신에, 지금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이 설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설교 시간만큼이나 길게 있었어요. 네. 더 길었는지도 몰라요. 네. 네, 말씀을 읽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성경을 쭉 읽은 뒤에 회당의 장, 즉 회당장이 일어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말해라 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 일어났을까요? 역시 바울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말할 기회를 얻고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말할까요? 역시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정말 자세하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 정도로 바울이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했던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약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볼 건데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전도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친구들. 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의 말 속에서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우리 친구들 창세기 알죠? 성경 가장 처음에 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16절에서 19절 있는 말씀인데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는지 우리 한번 친구들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을 해가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을 큰 민족으로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무엇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처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위블리 하면서 맨 밑에 성경 읽기표가 있죠. 여러분, 그거 잘 읽고 계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려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잘 읽고 또 잘 알아야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머리와 마음 속에 그 성경을 잘 담아두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직도 위블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위블리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블리를 시작은 했지만 이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하기 힘들어한 그런 친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서 성경 읽기까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틴조와 그리고 주니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잘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그 모든 내용을 머리와 마음속에 잘 새겨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올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